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소개했던 바울은 이어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죠.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동일한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믿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와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두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불러주심을 받아야 그 결과로 믿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죠? 복음입니다. 믿음은 그 부르심의 결과이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쟁취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생명의 열매예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죠?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은 순종을 향하죠. 순종한 결과를 보고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게 하셨으니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로 얻게 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강의할 때 이미 확인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1장 1절입니다. 384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믿음이라는 개념을 애용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생명의 결과로 잉태된 믿음, 우리에게 발동되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왜 보배로운 믿음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평안과 은총으로 바꾸어서 온갖 고난 중에도 주를 따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고 이 믿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죠. 왜 믿음이 순종을 향할까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순종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을 이끌어낸다고요?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딱딱한 의무감으로 행하는 율법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시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명예이죠. 나만 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을 받고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그 특권적인 순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은 영광이죠.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디에 달려 있죠?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죠. 지키려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르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 분의 말을 왜 따르겠습니까? 자기 뜻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데 있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순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불순종한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상태로의 이동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옮김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향한 복된 여정이죠. 복된 여행이에요. 마틴 루터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할 수 없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향해요. 보배로운 믿음은 사랑에서 근거한 순종을 향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름은 순종을 향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때가 되어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다고요? 순종을 향해요. 믿음이 순종을 향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가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 유무로 알 수 있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체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사랑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외형이 비슷해서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큰 차이가 나죠. 창수가 쏟아질 때, 땅과 하늘에 물이 쏟아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믿음이 순종으로 향하지 않았던 죽은 믿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크게 무너져 내립니다. 유사 믿음이죠. 믿음인 것처럼 보였던 가짜 믿음이 순종을 향하지 않는 이술의 믿음이에요.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으로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으로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런 뜻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떤 아들들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삶, 불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 그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게 뭔지 알지도 못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논리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욕심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반대겠죠. 순종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따르는 삶. 순종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이고, 그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끈다고 논리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오직 의인은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순종해서 순종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이 복음이 이끄는 믿음과 순종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이끄는 바 순종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을까요? 성도로 불렀을까요? 그의 택한 그의 소유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믿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느냐, 나의 이름을 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순종의 관건이에요. 순종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한 순종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순종,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종교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칼 바르트가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라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래요. 신앙과 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 사랑은 그의 이름을 향합니다.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 결과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종교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향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나는 뭣도 하고 너와 다르다. 알아다오. 이 종교이죠. 이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래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니까 반역이죠. 쿠데타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자신의 이름과 그 자기 이름에 담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종교적인 몸부림이 되고 그 몸부림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몸부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의 몸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 욕망의 몸짓입니까? 믿음의 순종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많이 확인했던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러죠.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말씀, 그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가 만세전에 택함 받은 이유, 목적,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앞에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무리, 뭐 그런 뜻이죠. 구별된 존재,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죠? 사랑 앞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따로 우리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누구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무엇으로 구별시켰다고요? 사랑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따로 구별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도록. 그러니까 거룩은 사랑을 향합니다. 거룩이 무엇이 아니라고 했죠? 그 성경책 가슴에 높이 들고 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향하죠. 구별이니까. 따로 구별시켜 놓았으니까.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시켜 놓았으니까 거룩은 사랑을 향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간음하는 여인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존재임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갈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도록 유혹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달라고,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는 오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앞뒤는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주제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 16장 26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편지를 감싸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향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이 잘 안 된다면 그 순종이 자꾸 억지로 짜내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천사의 방언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구제도,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순종을 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순종이 딱딱한 종교적인 의무감 정도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명예가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반응하게 하는 감사와 감격 중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